오늘 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인데 10절부터 끊어 읽겠습니다. 오늘 새벽 큐티 본문이 되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같이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히 우리가 묵상해온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한 주간을 잘 마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느헤미야가 맞춰지게 되겠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날이라는 날이 나오는데 12장과 관련된 그날입니다. 12장에는 어떤 날이 기록되어 있냐면 드디어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성벽 봉헌식을 행한 후에 느헤미야서에서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 백성들이 모여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절정이 8장에 기록되는데 8장에는 말씀 교사들이 중간중간에 배치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이렇게 막 해석되는 그런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은 이제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안에도 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세세하게 살펴보게 된 것이죠. 그동안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자기들의 삶을 비추어 보는 그런 작업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 특히 있었냐면 오늘 본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스라엘 땅 이 동쪽 지경에 있는 암몬과 모압 사람과는 이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에 있게 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그들과 관계하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관계하지 말아라. 상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서 분리되는 이 말씀은 이제 14절 이하의 마지막 말씀까지 이 작업이 계속됩니다. 이방인들에게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리해내는, 무섭죠? 지금 이 느헤미야서의 주인공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이방인들의 공동체에 동화되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나타내지도 못했던,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분리해내는, 구별해내는 그런 작업이 오늘 본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이방인들과 동화되어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보니까 그들의 삶이 아예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문제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자녀들과 결혼하는 것을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었던 그런 습관처럼 그걸 자랑 삼아서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행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과 동화되었던 이스라엘을 끌어내는, 구별해내는, 거룩하게 성별해내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포로 귀환 후에 이런 작업이 계속 반복된 문제인데 지금도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지금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진단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진단한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목적과 아주 일치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색출해내고 그들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분리 작업하는 조치가 취해진 다음에 4절 이하에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시간이 어느 정도 다음에 지난 일인데, 느헤미야의 신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대로 나라가 지금 없는 상태죠.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 총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야닥사스다 왕의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아주 높은 관리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아닥사스다의 조서로 이스라엘에 와서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을 하지만 일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술 관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기서 다시 황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황제로부터 그 어떤 조처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위치에 느헤미야가 서 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왕성하게 성전 봉헌식도 하고 간 다음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틈 사이에,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정말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아주 황당한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벌어진 것이죠. 이 문제로 말미암아 다시 또 구분해내는 작업이 오늘에 있었던 건데,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느헤미야가 가고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십 제사장이 이를 보기는 보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죠. 이 틈을 사단이 그냥 지나칠 리 없습니다. 도비야라는 사람이, 암몬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엘리야십을 구워 삼습니다. 어떻게까지 구워 삼냐면, 성전이 있으면 성전과 달린 건물에 이 거제물을 두는 곳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이 제물을
쌓아두는 창고에 이 모든 창고 내용물을 다 걷어내고 자기가 세간을 차립니다.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동안 성벽 재건을 중심으로 왕성한 지도력을 펼친 느헤미야가 없어진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사람 지도자가 살림을 차렸다. 자기 사무실을 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 교육관 건물 한 공간에 예수 믿지 않는 이 계양구의 유력한 어떤 관리가 방을 하나 내달라 해서 그게 점집이든지 무당집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를 그런 공간을 이 성전을 책임지는 무슨 관리인이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무당이 유력한 무당이 들어와서 내 공간을 하나 내달라 이렇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한 처사인지 이런 일이 버젓이 지금 이 성전 안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 2장에서부터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의 방해꾼으로 등장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이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얼마나 비꼬는 말투로 이 사기를 떨어뜨리는지 모릅니다. 조용히 자리 잡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의 역사에 열심인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도비아가 얼마나 이 엘리야십을 구워 삶았으면 여러분 성전 한 자락 거제물을 두는 창고에 자기 세간을 차릴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는지 그 모종의 둘 간에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절대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암몬 모압 여호와의 총에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이해관계 속에 공간까지 내어주는 일, 성전의 거룩한 장소를 한 사무실로 세간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그런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말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구워 삶았을까. 이렇게까지 여호와의 총에 드리지 말라고 했던 암몬 사람의 지도자를 그에게 공간까지 내어주면서 이런 허용을 이런 타협을 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선두에서 그렇게 돕고 섬김을 베풀어야 할 제사장이 앞장서서 이방인에게 성전 공간을 내어주는 이렇게 되면 이게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틈만 주면 비집고 들어와서 오늘날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무시무시한 무슨 전쟁의 도구를 가지고 덤벼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위장하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죠. 이런 제안이 아니었을까요? 이 성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물자를 대겠습니다. 이 성전이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는 것에 우리 아몬 사람들이 내가 지도자니까 일정 부분 저희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요? 아주 감언이설로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을 구워 삶아서 이 공간을 허용하게끔 만드는 이 술책을 이 도비아가 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런 일이 기간이 좀 되었나 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술 맡은 관원으로 페르시아에 복귀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펼쳐진 거죠. 성전 공간을 내어줬을 뿐인데
이스라엘의 영성은 바닥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면 자녀 세대들이 이 아스돗 방언,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나라에 해당하는 언어는 행하는데 유다 방언, 히브리어는 못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의심할 만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영적 빈곤 상태가 이스라엘 땅에 펼쳐졌다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비아가 성전 안까지 침투해서 벌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국경이 없어진 거죠. 경계가 허물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계속 원하시죠. 아주 끈질기게. 그러니까 사람이 되면서까지 그게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 거룩함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사단은 이 자리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승부하는 현장을 두고 못 봅니다. 이 일에 오늘날까지 방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언어조차 잃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언어 생활에 당장 차이가 나잖아요. 욕을 막 달고 살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언어가 다릅니다. 이게 섬기려고 하는지, 이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건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언어 체계에 당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당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압 방언은 할 줄 아는데 히브리어는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전혀 이 사사기에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한 것과 똑같은 위기감이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에 잠시 틈을 준 사이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지도자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는데, 이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성전을 세우고 성벽 공사도 봉헌식을 하고 그랬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게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데, 그 일에 투입되는데 세우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계대가 상속되게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무언의 압력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외부와 소통하면서 내부의 적을 키우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이 세상 사람들의 이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과 같이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같이 섭렵하고자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성공 욕망, 세상 탐심에 눈이 어두워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만몬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런 논리를 펴며 교회 안에 자리 잡은 그런 무리든 없는지, 그런 움직임은 없는지 우리가 잘 포착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은 제가 말씀을 잠시 살펴볼 때에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지구촌 교회의 개혁교회들의 개혁을 말하고 있는, 부르짖는, 날마다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 안에 얼마나 많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금방 우리 주변만 살펴보아도 그 잠시 틈을 준 시간 내 시 공간을 치고 들어와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며 믿음의 계대가 상속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은 아예 이 세상 사람들과 이해관계에 얽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별해낼 줄도 모르는
전혀 다른 세대를 양산해낸 그 책임이 그 전 부모 세대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도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까지 했죠.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제가 입에 달고 이렇게 말씀하듯이 기도 안에서나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성경적 교회.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그냥 애써서 힘쓰고 피해를 당하고 막 공격하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놓지 않아야 할 교회를 이루었으면 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가정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그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좋을 리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도비아의 만행을 통해서 이 성전 공간을 치고 들어오니까요, 예배의 기능을 상실하자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밭을 찾아서 떠납니다. 생계가 안 되니까 예배 성전 기능이 무너져 버리니까 레위인들이 자기 갈 길을 찾아서 밭을 찾아서 도망합니다. 이런 일까지 펼쳐졌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생겼고 예배 기능이 무너지니까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의 자원에서 남았던 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자기 생계를 찾아서 떠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본문 안에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느헤미야가 나서서 돌아와서 이 거제물 두는 곳간에 세간을 차린 도비아의 모든 기물들을 다 내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작업을 본문 안에서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비둘기 파는 이 장사꾼들의 그런 더럽혀진 성전을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다 내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맞닥뜨리는 그런 모습을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자기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분리해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느헤미야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4절에 담겨 있는데 지금 성전의 거룩성이 훼손을 당했고 그리고 성전의 재정 붕괴의 위험까지 왔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레위인들의 몫이 주어지지 않아서 레위인들을 그만 밭으로 내모는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에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경의 신경을 잘 써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향 땅 밭으로 이 밭으로 저 밭으로 다 생계를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사탄이 노린 핵심 전략이죠. 예배가 가능하지 않도록 모든 세대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 가운데는요, 재정 시스템도 붕괴시키는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 오늘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집중해서 이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아챌 수 있는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단의 이 노림수는요, 성전의 기능을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성전의 재정 시스템까지 무너뜨리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전략을 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레위인들은 레위인의 의무를 감당할 때 교회를 선물로 주신 이 신약의 교회에
감당하게 하신 그 달란트대로 쓰임을 받게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빛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또 보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쿨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여러분, 돌아온 후에 아주 급박하게 촉각을 다투면서 곧바로 채찍을 드신 예수님과 같이 느헤미야가 이 성전 청결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도비아의 만행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끝장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들 중에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안에는 충직한 자들이 있었다. 느헤미야가 나서자마자 믿음의 동역자들로부터 이렇게 힘을 받고 이 개혁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 싶었는데 엘리야 시대에 7,000인이나 남겨주었던 사례가 있었죠. 교회에 사람이 없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심각하다, 아우성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충직한 자들을 그 교회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 충직한 사람들 중에 성도님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충직한 종들은 사람들의 눈에는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다시 언제든 재역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게끔 자리를 심어주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기도를 올립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게 상급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저를 좀 상을 많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 개혁 작업을 끊임없이 이 잠시 틈을 준 사이에도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시옵소서. 충직한 자들이 저와 함께 서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고 있는 그런 기도가 13절, 14절에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우리가 이 개혁 의지를 다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충직한 자로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에, 예배자로 서게 하는 일에 투입된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동일한 믿음의 현장에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이 도비아에게 거의 도매금으로 넘겨지다시피 했었는데 백성들은 또 헌물을 멈추었고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았고 레위인들을, 성전 봉사자들을 밭으로 생계의 현장으로 내몰았던 그런 비성경적인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을 잃어버린,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만몬신을 섬기게, 만몬신을 따라가게 만드는, 성공의 법칙에 매몰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2500여 년 전이나 오늘날 동일하게 사단의 전략은 변함없이 저와 성도님들을 틈만 나면, 잠시 틈만 주면 술 맡은 관원으로 고국에 가서, 페르시아에 가서 이를 봉사하려고 했던 그 순간을 비집고 들어와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배 봉사자의 일을 감당치 못하도록 성전 모든 헌물의 시스템까지 붕괴시키면서 예배 봉사자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버젓이 사단 마귀가 시대는 변했어도 똑같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만몬신과 하나님을 견주어 섬기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은 넘실거릴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더 심각한, 손도 안 대고도 손 안 대고도 코 풀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들이 얼마든지 우리 자녀 세대에까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성벽 재건을 했던 이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나섰어도 이게 과연 될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했던 이 비난과 타협과 물러섬, 이런 유혹을 받았어도 성벽 벽돌 한 장 한 장을 차근차근히 쌓으며 기적 같은 52일의 성벽 봉헌식을 행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이방인들에게서 그들의 총회에서 구별해 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 내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 사람들로 자리 잡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맞닥뜨린 충직한 자들의 반열에 저와 성도님들이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의 열심과 맞닿아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우리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